여러분, 러빙 월십에서 아마 합심 기도를 하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러빙 월십에서는 여러 국가와 민족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문제를 먼저 기도를 할까? 아픈 부분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할까? 예, 저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중보 사역도 다들 맡기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갈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이 있으시면 그거 이겨내세요. 그거 이겨내는 것이 바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게 되면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아픈 영혼들을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돕는다고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에 허덕이고 자신의 문제를 이겨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걸 알겠는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자신의 문제 안에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겨내면서 무엇을 받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신유의 능력은 주님,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 저 주님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질병의 역사가 왜 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을 이겨나가게 될 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좌절합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수없이 넘어지며 그리고 거기서 허덕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또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마다 무슨 능력을 받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무슨 능력을 받을까요? 그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디모데를 택해서 소아시아, 그 오늘날 에베소 지역입니다.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라 그러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그러면서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과 고린도를 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테네예요. 여러분, 아테네를 떠오르시면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리스의 수많은 신하들을 모시는 곳이, 신전을 모시는 곳이 바로 아테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바라보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들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그런데 그 제우스 신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언제 꽃을 피우냐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가는데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깁니다. 마치 아테네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 이 신은 가짜니 요 하나님은 섬기라 그러지 아니하고 중심부에 신전이 있는데 외곽으로 가서 두란노 집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다들 낮잠 자는 시간에 거기다가 소원을 만듭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 소원입니다. 에베소 중심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략은 아테네 실패에서 배우는데 에베소에 와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려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멀리 외곽으로 나가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온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음에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주술사, 마술사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거기서 신을 섬겼던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신전을 중심으로 장사를 했는데 이제 신들을 떠나서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러빙 월십에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직접 저희들이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란노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을 할 때 전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때가 되면 있겠지만 지금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거기서 함께하게 할 때 그 지역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동, 또 아프리카, 중국 많은 미전도 족속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두란노 소원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악한 영의 괴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십시오. 그 묶여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지경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여러분 지경이 자신도 모르게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구호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열정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열정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셀피시한 이기적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묶인 것을 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죽게 놓고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봅니다. 많은 또 사역자들을 봅니다. 저보고 거박하기를 신학을 마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저는 사역의 열매도 보지 못하고 건강은 건강대로 고통스럽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어지고 많은 영역들이 정말 이렇게 아프게 되었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헌신과 눈물들 하나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또 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순교자의 발걸음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감히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더 부어졌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한 가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는 사역자도 아닌데요. 저는 특별히 사명도 없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중보 기도자세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척들을, 태신자들을 여러분 품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의 기도 없이는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구호만 가지고 갔다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러빙 월십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묶였던 많은 것들을 나사렛으로 풉시다. 어떤 분들은 주님 나라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많은 영역에서 가난의 영과 실패의 영들이 와서 무너졌다는 고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을 때 마귀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 비전이 있는 곳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며 그곳에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난과 실패를 대적하면서 형통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또한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늘을 주셔야 됩니다.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 이겨나가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계속 되풀이되니까 이제 지쳤다고요? 이대로 사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여러분을 고통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짓밟았던 그 악한 영을 한번 깨트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실패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지만 일제시대 때, 6.25 때 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60년, 70년대에 영적인 대붕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았었습니다. 가난해도 저희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이겨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적인 붕이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에 꽃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러빙 월십은 바로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묶여 있는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이 8장을 보며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그냥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옵니다. 노아가 480세부터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를 지으라고 말을 했는데 120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는데도 다른 사람의 조소와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계속 지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홍수가 나 있었을 때 물이 마르기까지 방주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 인내하는 자,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바로 그 영혼에게 축복하고 계세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세요. 노아와 아들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있을 때는 몰라요. 1년 동안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언제나 물이 빠질까? 언제쯤 방주에 내릴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아요. 노아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컨펌을 구하는 그 시간을 구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면서 하나님 언제 물이 마를까요? 계속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적용할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침묵했는데 그날이 그날 같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하늘에서 더 급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여러분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복을 너희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바로 9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졌는데 거기서 다시 못 일어나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허우적거려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니까. 결국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첫째, 여러분은 연단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환경을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 뭐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다 맺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야 됐다. 뚜껑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손에 쥐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 손에 다 쥐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장 1절에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선지서가 총 17권이에요.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사상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라. 또 한 가지 사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할 때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무엇을 본다고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란 것이 바로 17권의 선지서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주실까요?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배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 입술을 조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나면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으실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어떻게 해요? 9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적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겨낸 자, 바로 방주 안에서 약속을 받았던 자, 하나님의 이중사역을 기억하십니까? 물 밑에서는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죽음이 있었죠. 물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곳이 노아의 방주로처럼 꿈꾸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언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길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9장 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단어가 빠져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예민하신 분은 금방 느끼실 거예요. 정복하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에다가 정복하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언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왜 빠져 있었을까? 결코 실수는 아닐 텐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도 들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전쟁을 지금 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둠 영들을 묶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영적인 정복전쟁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쥐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하라는 단어가 왜 빠졌을까요? 첫째는 불순종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괴계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정복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짓밟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아도, 노아의 자손도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복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9장 2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담과 하와 일에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하등 동물이었던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짓밟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을 돌이키려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오히려 압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크게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노아 아들들에게 이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끔, 무서워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모라예요. 모라는 공포심을 느끼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변질되어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자손들에게 축복을 지금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내렸는데 처참한 거예요. 홍수 때문에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고 처참한 거예요. 방주에 있었던 동물들이 급속도로 번식이 되기 시작하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리 노아와 그 아들들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보호하겠다고 미리 약속하시는 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방주 내렸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거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책방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노아와 아들들이 가장 걱정이 돼 야생 동물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번식하게 되면 혹시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미리 보호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주변 상황들을 하여금 오히려 여러분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에게 권세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벌벌 떨도록 하나님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9장 2절에 보시면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습니다. 여러분, 붙이웠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허락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정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된대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신대요. 여러분의 지경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탄 너희들에게 내가 붙이었다. 너희들 손에 붙이었다. 그 말씀 하나면 여러분께서 지경이 넓어지는 기적과 이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손에도 붙여주세요. 제게도 지경의 문을 열어주세요. 누가 허락하시면 되죠?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대면하셔야 될까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시면 돼요.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내가 열었다 그러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바로 나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나탄의 축복을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9장 3절을 보시면 무릇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의문이 하나 들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방주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오피셜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첫 번째로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9장 3절이에요. 9장 3절과 4절에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채식을 허락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육식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육식이 없었을까요? 질문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채식을 가지고 허락했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이 땅에 관영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아마 짐승을 다 잡아먹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육식을 허용하는 것일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 가운데 제가 받는 것은 대기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900살 이상씩 살 정도로 대기권이 어떻게 보면요 완벽한 자연 환경이 주어졌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수층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대기권으로부터 수층이 없어짐으로써 자외선, 적외선의 영향을 더 빨리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신체 구조가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몸이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 견디기 위해서 이제는 필요한 것이 육식이 아니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제부터 육식을 허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절을 보니까 고기를 먹지만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요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착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희락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도 절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은사는 굉장히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축복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조건이 지금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어줄 수 있도록 부으실 때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거기는 하나님의 조건이 따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어주실까요? 그게 조건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그것을 누리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누리도록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조건이에요. 축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더라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이름을 높이도록 하는 그게 바로 축복의 조건이에요. 근데 취해버리면 우리는 그 조건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었을까? 생명의 근원이 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5절을 보면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요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이 다른 짐승을 피채 지금 먹고 있는데 왜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서 본보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거기에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피가 흘려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의 피든 피채 먹다 그러면요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피를 먹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초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막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피채 먹지 말라.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생명은 모두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동물의 생명조차도 피조차도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1절부터 7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중에 한 가지가요 땅에 편만하다는 단어예요. 편만한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빽빽해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그곳을 바로 편만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9장 1절과 9장 8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창세기 1장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엘로힘이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천지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와 언약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인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데 노아에게 그 축복을 이제는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누가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본인은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그것이에요. 노아야 깨달아라. 너는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며 너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9장 1절부터 7장까지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데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요?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모두는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피조물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소유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런 존재가 되실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엘로힘이에요. 또 엘로힘으로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한 가지 재미있는 언약이 나요. 그 언약이 뭐냐 그러면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동물 사체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밤이 깊어서 잠이 들었는데 그 횃불 사이를 연기처럼 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어디를 지나가셨다고요? 동물 사체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히브리 관습에서는 약속을 상반간에 하는데 그냥 우리 오늘날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악수를 하죠. 고대 히브리 관습에는 뭘 하냐 그러면 동물의 사체를 나눠놓고 그 사이를 지켜보면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 말이 뭘까요?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면 당신이 이렇게 동물 사체가 절반으로 나눠지듯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뜻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누다, 배를 가르다. 거기서 온 어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원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될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스스로의 몸을 절반으로 나눌 만큼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누가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누구와 지금 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노아에게 지금 체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물들이 모두들에게도 축복이 많은데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와 함께는 모든 동물들에게도 함께 축복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이 세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히브리어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다시 부흥시킨다는 단어가 여기 세월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용하신다는 단어예요. 또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자카르예요. 자카르 기억을 하십니까? 8장 1절에서 나왔던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권념하다. 무슨 말일까요? 권념이 무슨 말일까요? 주목해서 깊이 지켜보면서 한 번도 눈이 떠나지 않는 것을 자카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세우리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생물들에게 뭘요? 회복, 그리고 허락, 앞으로 모든 것들을 축복을 붙이시겠고 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념, 특별히 하나님 눈이 함께 계시더라는 이야기를 세우리라는 이 단어에서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 하는 단어가 10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축복을 하는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두려운 것이 있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지금 무엇을 경험했죠?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홍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들이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트라우마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아파보았으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아프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분들 계시죠? 혹시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본 분들이 혹시 물질 때문에 다시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트라우마가 있죠? 바로 노아와 이 아들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물로 다시 심판받을까 봐 그런 트라우마가 이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역시 앞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노아와 아들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11절에 언약을 지금 주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 아니세요?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감히 묻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야, 다시는 걱정하지 마. 너희들에게 홍수가 임할 일을 다시는 없어 하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믿고 있냐는 그 사람에게. 딸아, 아들아, 지금까지 이런 훈련 때문에 너희들이 아프고 힘들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는 너희들이 고통받고 이 문제로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런데요, 12절을 보시면 이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자, 보십시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생물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영세라는 말은요, 영원토록도 되지만 숨겨진 세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가 자손 대대로 지금 다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약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증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증거가 히브리어로 오뜨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사인, 바로 표적이더래요. 여러분, 어느 날 기드온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 앞에 천사들을 보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너 큰 용사예요. 기드온은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짓밟혔는데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족속에게 건지신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하실까?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컨펌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컨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꼭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야 되겠어요. 마른 땅에 양털을 올려놓고 양털을 축축하게 해주면 살아계신 걸 믿을게요. 자, 양털이 물을 짤 만큼 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연이 아닐까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땅이 습기가 촉촉한데 양털만 말라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것도 구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근데 미디안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죠? 하나님, 이걸로도 제 믿음이 부족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인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족속으로 올라가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죠? 거기서 파수꾼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대화 내용을 바로 기드온이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땅을 말이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이셨대. 갔는데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끔 하나님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뭘 구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 그게 뭐냐 그러면 컨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을 꾸짖으시고 여러분을 내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분이 아바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지금도 구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우시아의 아들 요담을 거쳐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게 되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많은 우상을 숭배했었고 심지어 아람 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신전을 본떠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른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냈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어요. 아들들을 흰놈 골짜기에서 불태워 죽였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아람으로부터 보호하시겠나이다. 얼마나 이사야가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징조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너무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구하지 않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도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전혀 구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시고 컨펌을 보여주기 원했지만 결코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보이신 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오늘 믿음이 있다고 내일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주셔야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믿음이 없을 때 벌벌 떨면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제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꼭 가야 된다는 사인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히브리의 옷드예요. 하나님 언약을 하시면서 노아와 아들들이 뭘 두려워하며 어떤 트라우마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증표를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지개예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인데 무엇을요? 앞에다가 뭐가 붙죠? 내 무지개라는 단어가 붙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일까요? 왜 무지개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지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햇빛과 정반대 방향, 햇빛에서 반사되는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무지개예요. 여러분 빛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빛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지개가 무엇일까? 7가지 색깔이 그 가운데 습기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빛이시는 하나님이 마치 7가지의 색깔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에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징표를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무지개인데 누구에 대한 표상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그 말씀이고 바로 인생들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지개가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 15장을 보며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나가라. 나와서 저 별들을 바라보라. 저 별들은 너는 세할 수 있겠지만 너의 아들들은 감히 카운터 쓸 만큼 숫자가 심히 많으리라. 그 있었던 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시죠. 마치 그전에도 있었지만 무지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언약을 하시는데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빛의 그림자처럼 보였던 무지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에 나타나며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큰 비구름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때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나타나며
그러면 이것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먹구름이 낀 것처럼 보이고 예기치 않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정이에요.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실 거예요. 길 없는 길에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10년 전, 20년 전 경험했던 여러분의 과거 추억이 계시지 않아요. 바로 오늘,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미 무지개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으며 빛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 무지개를 통해서 빛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외치시는 게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이 말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인생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예기치 못했던 그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지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서 올라오게끔 여러분 보여지게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거예요.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15절에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누구에 대한 약속이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계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져 계세요. 아멘. 아무리 사탄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멘.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 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죠. 여러분 지키셨죠. 여러분 이제는요 역전으로 들어갑시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마귀의 모든 총공세들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꺾어버리시고 이제는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라라는 단위입니다. 라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주목하여 보더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언약이 체결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돌스먼트, 하나님의 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 가운데 찍히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라하 하나하나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말씀하고 싶으셔서 못 견디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또 하시고 싶으셔서 또 말씀하고 싶으셔서 못 견디는 분이 바로 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못 견디시고 지금도 아들아 딸아 사랑하노라 내게 구하라 외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는 문을 두들기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8절부터 17절까지 그 언약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기 싶으신 옷두에 대한 축복, 표적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못 견디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정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노아 방주에서도 그 자손의 아들들이 살아남았지만 그 안의 죄성들은 결코 해결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라고 다른 아들들은 표현하지 않고 손자들은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 가나안은 누구일까요? 노아 손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강조할까? 가나안이 앞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세요. 분명하세요. 확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대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요. 고난을 이겨내시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 가지고 붙잡고 나가게 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보니까요. 언제가 제일 안전한 시간이었을까요? 방주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어요. 방주에 나오면서 뭐가 해해지기 시작하죠? 영적인 위기감이 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이게 바로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노아와 세 아들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무엇을 시작했다고요? 농업. 홍수로 인해서 척박한 땅이 무엇을 했더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만큼 하나님이 이젠 복을 주시고 땅이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이 평안해지고 평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많은 농산물들을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사람은 편안해지면 뭐가 오더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나태, 해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노아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때때로 포도주를 마실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21절이에요. 포도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바로 이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튜닝이 일어나야 돼요. 차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면 꼭 메인테넌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율을 해야 돼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율을 해야 되죠. 음이 틀려지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큰 조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서 영혼에서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야 되고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노아가 보면요 이때 보면 포도주에 취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지면서 멀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어요. 그 안에서 해해졌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아까 이 보고가 뭐냐 그러면 라하라는 단어예요. 주목하여 보다. 잠시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목하여서 보는데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뭐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술 마시고 술에 지금 빠져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형제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를 비방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함의 태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을 보면 셈과 하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그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안 보려고 하면서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얌전하게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셈과 함은 그래서 복을 받고, 함은요 결국 다른 사람이 자기 아버지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며 다른 영혼의 허물을 덜쳐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허물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과 가나안이 복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함처럼 말하게 되면, 함처럼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저거 받게 되지 아니하지. 하나님 앞에서 떠났더니 하나님 추태를 부리고 저렇지.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다른 영혼 쓰러지는 거 하나님께서 피눈물 흘리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저려요. 저 영혼 어떻게 해요? 저 영혼 불쌍하게 어떻게, 그 영혼이 복받더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의 허물을 대할 때 우리가 셈과 야벳처럼 그런 태도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작은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함이에요. 그런데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보고 조롱했는데 저주를 누가 받는 거죠? 함이 지금 잘못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의 손자 가나안이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도대체 이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손자가 벌을 받을까요? 추론하건대 아마 함뿐만 아니라 함이 아버지
한테 들어갔을 때 아마 모르게 몰라도 가나안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공범자일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비의 영적인 DNA가 가나안에게도 물려져가지고 가나안 또한 그런 영적인 나쁜 태도를 가지고 악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데 7족속이 거기서 버티고 있었죠. 가나안 7족속은 굉장히 악질적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굉장히 악독한 것을 즐겨하던 자들이더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바로 함의 후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26절과 27절,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왜 이런 복을 받을까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왜 이런 축복을 누릴까요? 바로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노아가 결국 실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조율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함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찔러대는 함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그걸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난이 되길 원치 않냐고, 우리 자녀들이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이 심히 창대케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모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들 많이 한 것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많이 보는 거 기뻐하시지만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다른 영혼의 허물을 알면서도 기도해주고 감사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바로 창대케 하시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래 기다렸던 노아와 아들들이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번창하고 번영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언약에도 불구하고도 이들이 두려워할까 봐 사인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또한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주님, 무지개를 세우셔서 만드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확정시켰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영적인 무지개인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나타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면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들 모두에게 확정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술에 취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영적으로 일으켜 주시오며, 하나님 정말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사하면서 창대함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하며 러빙월십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